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부활절이 되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이 아직 2달이나 거의 남아 있는데 오늘 저는 좀 급한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하면은 생각나는 거 딱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입니다. 근데 도마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 수식어가 하필이면 의심 많은 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이 뭐 의심이 없었나요, 여러분? 도마가 생각할 때 쟤도 의심이 있었어요 라고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에게는 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뭐 성격이 불같은 제자 좀 폼나는 수식어가 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심 많은이라는 이 수식어는 이 바닥에서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무리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그 수식어가 바로 이 의심 많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우리도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의심이 많습니다.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도마를 볼 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도마를 좀 이렇게 좀 룩다운 합니까? 저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의심이 얼마나 없는데 난 믿음만 충만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또 엄청난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보자마자 그는 바로 그냥 주님을 만나 뵙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님 보자마자 그는 깨달은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짧은 고백을 히브리 말로 번역해 보면 아도나이 엘로하이예요. 아도나이 엘로하이. 이 아도나이 엘로하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하이라는 것은요 아무한테나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도나이 엘로하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보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절대로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설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나의 주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엘로하이라는 그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유대인들이 항상 아도나이 엘로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심 많던 사람이 제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들 중에 하나를 했다라는 것이 의심이 많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나에게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당연히 있죠. 많죠. 또 그것 때문에 가끔 의심이 좀 들락달락 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마를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도마를 보시면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도마와 같이 그런 놀라운 변화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 통화에서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적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이 과연 뭐냐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영들에 대한 막 싸움입니까? 아니면 막 세상 욕심에 대한 그런 싸움이 영적 싸움의 본질인가? 아니면 무슨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나쁜 습관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가? 물론 여러 가지 대답들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의 본질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가 관건이냐 이거죠.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째 시험, 둘째 시험 다 예수님 통과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이제 사탄에게 마지막 남은 시험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시험이고 결정적인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통과, 둘째 통과해서 다 통과해서 상관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에 딱 걸리면 아무리 예수님이 승점 2점이고 그리고 마귀가 승점 1점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이 뭐예요? 세 번째가 내용이 나에게 경배하시오. 나에게 경배하시오. 천하의 모든 영광 다 당신이 가지시고 경배만큼은 나에게 하시오. 천하의 영광 다 가지세요. 각종 금은보화 다 가지세요. 그런데 경배만큼은 나한테 하십시오. 세 번째 시험, 가장 크고 결정적인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 견고한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 존재가? 내가 100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 마귀가 그러겠어요? 나한테 홍삼 좀 맞춰라. 뭐 그러겠어요? 뭐 바이타민 D가 B12가 좋다며. 그거 좀 나에게 맞춰라. 그러겠어요? 마귀 건강 안 좋아진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적 존재가 무슨 건강이 뭐가 필요해요.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적 존재가 관심 갖는 것은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저 사람들이 과연 누구에게 마음을 드리고 누구 앞에서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막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진작에 알아보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아이를 막 죽이면서까지 죽이려고 했고, 또 공생애 중에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아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야, 이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이제 경배를 내가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버리신 거예요. 마귀는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는 쫄딱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 살았거나 죽었거나 묻혔거나 하늘에 있거나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아도나이 엘로하이로 그렇게 시인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정말로 감사하게도 변화된 도마처럼 주 예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마귀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He doesn't care.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무슨 직분을 받던 목사를 하던 장로가 됐던 집사를 하던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정말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던 He doesn't care.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와서 해, 열심히 해. 그 열심히 나와, 열심히 나와. 평생 그렇게 나와라. 경배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와라.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뭐 심지어는 막 선교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 안 해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상관할 필요가 뭐가 있어? 10여 년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얼마 후에 조찬 기도회를 영상으로 제가 보았던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던 채플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In Lord's name,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백악관에서는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하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채플린 목사님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 조찬 기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 아마 다 각자의 주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누구는 모하메드 주님, 누구는 석가모니 주님, 누구는 인도의 크리슈나 주님,
누구는 예수님, 또 누구는 사탄 주님. 굉장히 주관적인 기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백악관에서 예수님 한 분만 경배받으시던 예수 이름의 기도가 사라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고인께서 천주교 신자하셨기 때문에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의식들이 매우 경건하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경건했습니다. 뭐 일어섰다 앉았다, 우리보다 훨씬 일어섰다 앉았다 많이 합니다. 또 거기서 막 이렇게 절도 하기도 하고 아주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좀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사실. 너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아유 목사님 또 일어나라 그러네. 아유 정말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엄숙한 장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장례식을 집례하시는 그 신부님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참 좋아요. 노래하는 것 같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저저저 계속해서 언저리만 맴도는 듯한 느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언저리만 맴돌았지 핵심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1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정말 기대하고 고려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겠지. 아, 이번에는 주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시겠지. 정말 계속해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민감한가 보죠. 그렇죠?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정말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님이 다름 아닌 예수다 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고 오신 그 나의 주님,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역사 가운데에 오셔서, 예수님은 실체예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바로 그 예수다라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기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에게 경배드리실까? 성경은 말씀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과연 내가 경배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평생 교회 나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막 100번 읽고 금식 기도를 밥 먹듯 한다 할지라도 He doesn't care. 내가 예수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셔라고 부르며 경배한다면 마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얼러트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를 경배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아. 난 마귀 정말 나는 싫어. 난 정말 마귀 미워. 난 마귀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귀 싫어하고,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해도 만일 내가 오직 주 예수께만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을 지배하는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많은 풍속들 보면요, 각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풍속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조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내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에 휘말려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짜놓은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죄가 있는 곳에 자꾸만 붙어가는 거죠. 붙어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 싸움은 과연 나는 누구에게 경배하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가.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나의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교예요.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기독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를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계시는지 한번 냉정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아까 우리 집사님도 처음에 기도하셨지만 이거 못하게 하려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사악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절대 진리란 세상에 없어.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아무 종교나 다 잘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나 석가의 고행이나 다 그거 똑같은 거야. 모든 종교에 다 그런 거 있어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조금 들은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적당히 선택해서 경배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종교 똑같은 거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좌절하죠.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우리만,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이게 왜 똑같습니까? 이게 왜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본질은 또 제가 리피트합니다.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누구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누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만을,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아직도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를 경배할지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것 경배하지 마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